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복의 근원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사오니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길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연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숨기운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심과 같이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도 다 드러내서 마지막 날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면 영원한 비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비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민망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정직하게 드러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재판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는 것처럼, 물론 성경은 그런 검사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고 되어져 있기는 한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다 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누가 나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다 말하게 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 같은 데 보면 나름 세상에서 명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기의 죄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을 놓쳐서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냥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결국은 이것이 마치 탁 깨져서 드러나지 다 드러나는 순간에 정말 창피하고 정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경우는 차라리 그렇게 깨져 나오면 좋은데 그나마도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기간 동안을 오르네 그르네 하면서 굉장히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진실은 하나일 텐데 왜 저렇게 살지?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간사해서 변명하고 싶거나 면피하고 싶거나 지금 당장 해야 될 뒤로 미루고 싶거나 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 어디에 속하는 문제냐면 죄에 속하는 문제예요. 요즘은 하도 세상에 CCTV나 자동차 안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거짓말 쉽게 잘 못합니다. 그 자리에 안 갔다 그러는데 걸려 나오고요. 난 몰랐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알고 있었게 막 드러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CCTV는 화질이 안 좋아서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고, 이게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제공을 안 하면 증거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당장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젠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실수와 잘못한 것을 인정할 기회를 넘기면 안 돼요. 혹 겁이 나서 한 번쯤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는 있어도 두 번, 세 번 오는 기회를 연거푸 걷어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사람들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양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양심 대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이 그 양심 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짓말하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나타내기 싫어하고 남들이 몰라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닫아 걸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불안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냐? 어떤 면으로 보면 성령의 감동일 수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말씀의 찔림일 수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내 양심의 소리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자꾸 무시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을 잘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이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로마 사람들이겠죠? 자기 친구들이 로마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겠죠? 나름 명예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만 그러냐? 앞에 보면 베드로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직한 건 뭐냐면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안한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묻더라고. 알아들은 채 해요. 못 알아들으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저러 대화 가운데 그냥 때려 맞추죠. 그러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알려고 하질 않아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정확하게 알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모르는 걸 인정하면 알려고 하게 되고요. 알려고 하게 되면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알게 해주시고,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워도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면 알아보려고 할 텐데,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의 말도 그렇게 들려버리고 행동도 다 그렇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들 중에서도 적어도 세 손가락에 꼽히는 제자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가장 리더격에 해당되는 제자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의 신분은 어부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래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영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가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그 뒤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로마의 군병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인과 함께 군병이 군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로마 군인이 자기를 찾는 일이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대부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시몬의 집 맞냐? 베드로라는 사람 여기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두려울 수도 있고 그것을 내 스스로 지금까지의 경험상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것도 대답도 하기 전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야 되나? 없다고 말해야 되나? 사실은 두려움이면 아닌 척 해야 되고 당당하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뭐라고 말할까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나와 있어요. 고넬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하시죠. 그 두 사람 내가 보낸 거야. 그러니 너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 다 빼고 하라 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나 맞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되어지지요. 그때 이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종교법으로도 그 당시 실정법으로도 이건 위법이에요. 그렇죠? 성경 거기 볼까요? 우리가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는 거죠. 유대인의 종교법 상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하는 거죠. 실정법상으로는 생각을 해봅시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군인들의 거의 최고급 장교예요. 그런데 그 고급 장교가 유대인인, 그것도 어부인, 그것도 반역자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당의 수장 앞에서 어떻게 하죠?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둘만 있을 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보고 있고 자기 친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앙의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게임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훨씬 더 존중받을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또 게임이 안 돼요. 사회적 위치로는 고넬료가 훨씬 존중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는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영적 리더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고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고 이 사람은 어부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 인도 받아야 되는 사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지금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남편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거든요. 그래서 네가 위에냐 내가 위에냐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조차도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 죄의 문제로 보면 다 죄인이고요. 은혜 받은 대상으로 보면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라는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지체들에 불과하지 특별하게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는 더 낫고 누구보다는 더 괜찮고 누구보다는 못하고 누구보다는 못 살고 누구보다는 돈 없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가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베드로 앞에서 무릎 못 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으면 유대인의 종교에 마음을 열 수가 없다니까요. 자존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수를 죽였던 군병이 예수를 다시 믿을 수 없어요. 자존심이 내가 어제까지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믿어요? 예수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존심 앞과 하나님 앞 중에 뭘 택할까?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고 믿음에서도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상에서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데 뭐 그렇게 내세울 자존심이 많아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네 어쨌네 보는 눈빛이 예쁘네 안 예쁘네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도 없는 그런 무골호인이 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자존심보다 더 못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이익만 되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제는 이 편 들었다 오늘은 저 편 들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곧 죽어도 이게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자기 이익 따르는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게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 인격적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잘 돌아봐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잡히셔서 갔는데 제사장의 종이 얘기하죠. 너 같은 당 아니야? 그럴 때 왜 거짓말했습니까? 뻔히 아는데 안 죽으려고요. 맞다 그럼 자기 죽을까 봐. 결국 그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막 했죠. 그런데 왜 못 따랐습니까? 돈 아까워서요.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어디 앞에 서냐? 이익 앞에 딱 쓰니까 아무것도 그 앞에서는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이익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름 청렴하고 깨끗했다는 사람이 돈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꼴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꽤 봤죠? 이익이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돈을 사용하는 건데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면 이익이 내 모든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맞는 건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런 자리에 나도 그냥 가만히 아닌 체하고만 있으면 별로 튀지 않을 그 자리에 내가 거기서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들이 하는 역할과 똑같이 하지 않고 이러면 인사상, 물질상 아니면 내 사회상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걸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가서 술 먹고 담배 권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걸로 불이익을 당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익 앞에 굴복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죠. 이익 앞에 굴복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존심 앞에 굴복하는 게 더 나아요. 자기 이익 앞에 굴복하는 것과 또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의 눈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한번 했죠. 나중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베드로 심하게 야단친 적이 있다. 왜 그랬느냐? 베드로가 이방 신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우선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 먹은 채 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막 야단쳤죠. 왜 그렇게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볼 거를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났던 베드로도 사람의 눈빛 앞에서는 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에도 유달리 남의 눈에 이렇게 신경 쓰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냥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의 모든 시각이 막 이렇게 서 있어.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앞에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 저 말해요. 왜? 나한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런 식으로 연기하고요. 이 사람 앞에 가면 또 이런 식으로 연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그 사람과 저 사람이 아는 이 사람이 달라. 심각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남들한테 보이는 일에 연기가 돼가지고. 그걸 성경이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안 연약한 척하는 거죠. 왜? 연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안 내놔.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안 내놔. 그냥 다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못 서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마음은 안 그래요. 내가 사람들 앞에는 그렇고 이 육체로 사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못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야 돼요.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내려놓고 나한테 이게 유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담대하게 선택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의 맨 마지막 고백,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남들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리가 왜 전도할 때 어려울까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틱 오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별 유익이 없고 괜히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또 내가 그렇게 하면 아유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볼까 싶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없어서 그래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문제, 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문제, 무조건 내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기만 하면 좋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은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닌 척, 아는 척,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남들보다 더 힘 있는 척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는 날도 그럴 수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입 다물고 속에 감추어들고 속에서 썩어 들어갔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다 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말해야죠. 말해야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 내용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 나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그런 안에 있는 미움을 막 다 드러내란 얘기인가? 막 내가 기분 나쁘면 남편한테 막 욕짓거리하고 막 친구한테 기분 나쁘면 막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미운 부분이 아닌 채 해서 해결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돼야 된다는 얘기. 적어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 적어도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사자에게 쏟아붓고 속 시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한 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움을 감추는 자라는 얘기는 아닌 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앞에서는 참 웃으면서 얘기 잘하고 뒤돌아서 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죄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뒷담화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사람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있을 때는 좋은 소리다 없으면 나쁜 얘기하는 거. 그런데 그걸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여러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떨까? 그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숨기고 싶을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정죄받으라는 뜻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면 내 양심이 내 안에서 울부짖으면 제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번, 3번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는 미련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 드러내고 토로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배웠던 것처럼 눌렸던 것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나 자유케 되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니 그 앞에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정직하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입술의 말과 삶을 손해를 좀 감수해서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점점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남들이 다 속고 괜찮게 보이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이전까지도 늘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것도 숨길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였사오니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입술로 모든 것을 자복하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며 걷는 동안에도 우리 입술로 정직하게 자복하며 복된 삶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나 말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조건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우거나 어긋나게 만들지 못하도록 정직하고 행함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모르는 것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